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여 소식이 궁금하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마음 또 그 자세 그대로 온 가족이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당산동 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고백과 찬송으로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입니다. 영원히
주셨네. 나의 맘속이는 평안해. 나의 맘속이는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나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쏟아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는 평안해. 아멘. 김중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성도가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세태를 맞이하여 서로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으로 온 땅이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각자가 주인인 듯 앉아 온갖 죄악들을 행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진노하심을 미련하게 바라보는 우매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환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굳건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계 종사자들과 방역당국의 종사자들,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기된 개학으로 인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과
타격이 큰 회사들,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속히 경제적인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건강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더욱더 내 이웃과 주변을 살피고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 찬 분열된 대한민국이 아닌 하나된 마음으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옵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하경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자유케 하신 사랑 나 네, 이제는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더 간절하고 그리고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옆에 우리 가족들밖에 없지만 마음으로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당산동 교회 성도님 온 가족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이런 믿음을 가져봅시다. 근래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초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생존, 각자 도생이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한편에서는 위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 또는 매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살 수는 없지요. 불완전할지라도 예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과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또 일을 잘 하기 위하여 예측은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측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한 예측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 모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방책, 분별력, 계획, 카운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모든 주변 상황을 평가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신다라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초반, 중반, 후반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고려하셨고요. 어디서 사역할 것인가, 유대 땅,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를 고려하셨고, 당신께서 만나시는 사람들, 위선자들 또는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 진리에 목마른 자들, 수고에 무겁고 수고하는 짐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 고려하십니다. 어떤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떤 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위로하시는 다양한 일들, 어떤 때는 말씀과 기도로 행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하시기도 하시고, 인간 관계를 통하여 자연을 다스림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이 공생의 모든 것은 철저한, 아니 완벽한 예측과 계획 가운데 주님은 진행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측에는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성경적인 예측, 전문적인 예측, 그리고 보편적인 예측, 일상적인 예측.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적인 예측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의 상황,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2가지 큰 지침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일을 미리 말씀하지 않고서 행하시는 일은 없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즉 모아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고, 미리 알려주실 때는 알려주시고, 감추실 때는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알려주셔도 안 됩니다. 전혀 알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알려주시고 필요하면 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큰 그림이고요. 전문적인 예측은 뭘까요? 그것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하여 내가 예측하는 겁니다. 정치, 외교, 경제, 또 과학, 군사, 의학, 심리 등등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예측은 오랜 경험과 확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내릴 수 있는 예측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체질과 기질이 있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성격과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성장, 배경, 환경, 받았던 교육 또는 그의 생활 습관이랄지 종교, 사상, 철학, 이념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가치관, 그가 살고 있는 나라, 자연환경, 그 시대, 연령대, 그리고 국민성, 이 모든 것들은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이런 체질, 기질, 성격, 인격, 습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략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내릴 수 있는 예측을 보편적인 예측이라 할 수 있고요. 일상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끝으로 일상적인 예측은 순간순간 판단과 직관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무수한 예측들을 우리는 하며 살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기까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수단으로 출근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며 중요한 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점심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많은 예측들을 미리미리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측하지 않고 살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예측에 우선 집중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성경적인 예측이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아마 이 사람은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주일부터 화요일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모습이 37절에서 43절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여 잘 들으라. 유대인들이여 잘 들으라. 나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빛은 마지막 50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생명 자체요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가 비록 험악한 죄인이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지만 그의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실제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아마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볼 때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직접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하기 위하여 처음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48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그것은 말씀이다. 내가 한 말씀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는지 그것이 자동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자동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고 그러나 재림 다시 오실 때는 이미 초림 때 주셨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죄인이 받을 모든 죄값, 형벌, 심판, 이 멸망, 이 모든 것을 사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지 아니했느냐 이것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 아니 어떤 인간이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랄 사람들의 심정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예측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걸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측은 성경에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언하십니다. 즉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안과 심령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 낮아져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했고, 또 용서하라,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했고, 구제, 금식, 기도를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소호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으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하면 나의 죄를 참회하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놀랍게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친절, 선행, 신실, 온유, 절제 등의 이런 아름다운 영원한 복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고 서로 사랑한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도 누구나 동일하게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다 같이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했는가,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성령께 복종하며 나아가는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저분은 아마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말씀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허무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임명, 지명, 사건, 기간들을 말씀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이제 때때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볼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복을 받고 또 선한 길로, 그리고 안정된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적인 예측이라는 것은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원한 복을 날마다 누릴 것이며, 성령의 감동 따라 그때마다 정말 순종한다면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에서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내 신앙의 양심이 회복이 되고 순종하려고 하는지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틀림없이 그 안에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불순종을 살아간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지만 속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예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 일뿐 아니라 주님 재림의 징조들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예측으로 우리 의료진들이 제안한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비말 전파니까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착용하세요, 손 씻기를 잘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세요. 그걸 잘해야 되는구나. 이걸 하지 아니하면 감염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측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는 잘 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빠르고 현명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높은 의료 수준, 국민성,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자발성, 협력, 이타심, 그리고 빨리빨리 어떤 열정들이 잘 어우러지면은 우리나라는 이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보편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지요. 일상적으로 개개인이 얼만큼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출퇴근할 때 근무 방식, 개인적인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뿐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성경적인 예측, 전문적인 예측, 보편적 일상적 예측을 하는 훈련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정말 한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서로 예측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학생들 지금 한 달 정도 개학이 연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아무 생각 없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방학이 한 달 줄어들겠구나. 그때는 여름에 학교 다니겠네? 굉장히 덥겠는데 공부가 잘 안 될 거야. 그러면은 지금 한 달 쉴 때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예측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 예측 없이 한 달 쉬니까 그냥 좋다고 하는 학생도 있겠죠. 여러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측하는 훈련을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나눠보시고 이 훈련을 거듭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거듭해서 우리가 잘 예측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정말 이 땅은 잘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지혜로워서 모든 이번 일뿐 아니라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합시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여 혹시 뻗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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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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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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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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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놀라운 사랑과 용서 덕분에 살아올 수 있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바친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 기업, 일터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도가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마다 형통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경제의 어려움을 아버지와 잘 극복하고 이후의 모든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훈훈한 이 나라가 되는 축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립시다. 전교인 카톡방에서는 하루에 2번 내용을 보내드리죠. 오전 10시 반에는 사순절 묵상 내용, 오후 5시에는 목회자 릴레이 중보 기도문 함께 참여하셔서 더 많은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식구들의 안부를 잘 파악해 주셔서 저희들이 살핀 결과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성실하게 살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1차 스리랑카 단기 선교 지원은 3월 말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헌금은 송금으로 하실 수 있고 또 모아 놓으셨다가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금하실 때는 특별한 내용을 알리실 필요가 있으면 홍길동 가로 안에 필요한 11조, 선교, 감사 등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렵지만 이제 합력하여 손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성실히 살고 오늘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예측하는 정말 뛰어난 능력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고 기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가족끼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측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비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때이지만 성도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 받아 이 땅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온 성도님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